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복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1월 7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세례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사역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맡은 존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황제와 총독, 그리고 분봉왕과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을 호령한 로마 황제와 강력한 통치로 나라를 다스렸던 총독과 분봉왕들, 그리고 유대교를 장악하고 있었던 종교 최고의 권력자였던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알려준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 가장 강력한 통치자들이 누군지 소개한 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중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았다는 반전을 소개합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다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권력을 소망하며 그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권력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끝없이 경쟁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곳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빈들에 임했습니다. 빈들은 여백이 있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바로 빈들입니다. 너무나 분주한 일상 가운데 주님을 위한 여백과 공간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히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뜻과 의지로 살았던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꾸는 세계관의 전환이며 욕망의 변화입니다.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교체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회개한 자는 반드시 세례를 통과해야 합니다. 세례는 주는 방식에 의해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한 죄악된 자아는 죽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는 과연 내가 참된 회개의 세례를 경험했고 받았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어떤 과정을 이수하고 시간이 지나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참된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지 진지하게 믿음과 신앙을 살펴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참된 회개의 세례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 가운데 독사의 자식들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의 특징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찮은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실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것으로 구원을 안심하지 말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심판이 임박했으니 그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긍휼의 삶,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공정하게 하며 자신의 힘으로 타인을 억압하지 말고 욕심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는 교회라는 담장, 울타리를 넘어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는 일상생활과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와 세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여백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빈들에 임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의 여백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참된 회개와 세례를 경험하여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 이 땅을 정의롭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